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영화로 꼽는 쇼생크 탈출이 있습니다. 스티븐 킹의 원고지 700매 분량의 중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1994년 미국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개봉되었고 2016년에 재개봉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에는 30주년 리마스터링 녹음 편집을 새롭게 하여 개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번씩이나 개봉된 영화이지요. 주인공 앤디는 젊은 나이에 은행 부지점장까지 올라갔지만 자기 아내와 불륜남을 잔인하게 살인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앤디는 탈출을 계획하고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암석망치를 구해 자신의 성경책 속에 홈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늘날 신앙 좋은 사람이라지만 매우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교도소장 노튼이 불시에 방문을 하지요. 앤디가 들고 있던 성경책, 작은 망치가 숨겨져 있는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말합니다. 자네가 성경을 읽고 있다니 기쁘군. 좋아하는 구절이 있나? 앤디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앤디의 말을 받은 노트는 마가복음 13장 35절 정확하게 말하고 그것도 참 좋지 하고는 더 좋은 것이 있다네라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자 앤디가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12절이라고 말합니다. 소장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장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앤디에게 흡족해 합니다. 소장은 그 성경책을 들고 감방을 나가려다 창살 너머로 성경을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차, 잃어버릴 뻔했군. 자네한테 이거를 뺏고 싶진 않네. 구원은 이 안에 있으니까. 앤디는 천연덕스럽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 구원이 있다는 말을 앤디도 노튼도 똑같이 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합니다. 앤디가 성경책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탈출용 망치가 있다는 말이고, 노튼이 구원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만 보면 그 속에 망치가 있는 것을 알 터인데 펼쳐보지도 않는다는 게 매우 상징적으로 저에게는 여겨졌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 무엇이 있기에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담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되 언제까지 하라고 합니까? 13절과 1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에베소에 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도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를 소설을 읽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르치는 것을 설교라고 한다면 권면하는 것은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이든 상담이든 그 근거는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바울이 기록하여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려주라고 합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설교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터이지만 말씀에 근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그 말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 회당에서 전해오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책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구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강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 읽고 딴소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의 권위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강해하여 적용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아닌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듣는 말씀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구절구절 인용해도 설교자의 의견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자신을 가르치도록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 후반절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할 이유가 자신도 구원하고 듣는 사람도 구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그렇게 함으로써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울 때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하여 공적으로 책임을 맡겼습니다. 공적으로 책임 맡았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되 그가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하라고 합니다.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일에 너 자신을 푹 담그라는 뜻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잔 스타트는 너 자신을 그곳에 푹 담궈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말씀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노는데 진심이거나 고기 먹는데 진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진심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성경 속에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성경을 펼쳐보려고 하지 않는, 성경 속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구원이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대는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도록, 책망하도록, 바르게 하도록, 의로 교육하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놓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냄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돈이 거치고 질서가 잡혀지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어제 주일을 마치고 시작되는 월요일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 말씀에 진심이게 하옵소서. 말씀 기초에 든든히 서는 교회,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